세상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지만 날이 갈수록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좌절과 어둠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폭력과 분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속임수가 떠나지 않는 사회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힘든 역사의 한복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는 낙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무기는 사랑, 섬김, 나눔, 돌봄, 이해, 용서, 가난함 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무기로 어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무기로 사셨고 그런 무기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험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차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는 별로 꿈꾸지도 않고 개인적인 야망만을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자기 것만 더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암흑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 중심의 삶이나 오직 어떻게 되든지 나만 승리를 구하는 삶이나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암흑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의 존재는 소유에 너무 집착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더 소유에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에 집착하다가는 나중에는 가진 것을 다 내놓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다 죽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도서 6장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봄에는 봄을 누리고 햇빛이 비치면 감사하면서 그 햇빛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면서 어떤 가치 있는 삶의 그 기쁨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감사하면서 풍성한 마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금 가진 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고 조마조마 가슴 졸이며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죄로부터 해결해 주고는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상은 그런 참다운 의인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존재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거룩함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룩함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장명숙 씨라고 있어요. 밀라노에서 공부했고 지금도 밀라노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녀가 유튜버가 되어가지고는 유튜브에 옷 잘 입는 방법에 대한 어떤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녀가 공중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가 이분과 인터뷰에서는 위대한 대화라는 제목의 책에 그 인터뷰 내용을 냈습니다. 이 위대한 대화라는 책에는 그분만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한 7, 8명 이렇게 인터뷰해서 냈어요. 어쨌든 이 장명숙 씨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7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아주 친밀하게 소통한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그녀가 자기 몸을 아주 많이 아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몸을 아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유가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그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되면요, 약을 먹는 대신에 1시간가량을 걷는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햇빛을 충분히 쐬기 위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몸에 화학성분으로 만든 약을 넣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터뷰 진행자가 그 정도까지 절제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몸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드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녀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자기의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 몸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잘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녀는 그러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거룩하게 사는 삶을 해석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몸을 기증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분이다. 특별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자기 나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고요. 저는 영화로 본 적이 있는데 컨택트라고 하는 소설도 그가 썼어요. 그리고는 그는 플리처상을 받은 최고의 천문학자인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한 교양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외계인들이 저 먼 우주로부터 날아와 가지고는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들이 가까이 와서 이 지구를 보게 되는데 한편에서 지구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지구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지구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지구에는 오존층과 산림이 파괴되고 그들 행성의 기후를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지구를 구하는 일에 협력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창백한 아름다운 푸른 섬과 같은 멋있는 섬이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칼 세이건이 1996년에 죽었는데요. 그가 그 1990년대 그 시대에도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무역업을 하는 친구인데요. 만날 때마다 이 칼 세이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기후 위기 극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핵전쟁의 위협, 빈부격차, 체제 경쟁으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혼란한 세태에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 살게 되는데 그런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나라에 살면서 자기의 사명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책들이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함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이나 현실적인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요, 죽은 시체와 같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고 다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살든 우리 주위에는 사회가 있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할 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부르는 사명을 깨닫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네. 복음의 소망을 떠나면 안 된다. 복음대로 되고 예수님이 승리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못 본다고 한다면 한 걸음인들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소망을 가져 객관적인 상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갖는, 내가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될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갖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냥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소망을 갖지 말고 너나 그냥 열심히 다른 사람 거 빼앗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기필코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걸 믿고 이 세상이 나아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보다는 절망에 더 익숙합니다. 소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누군가가 소망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설명도 많이 해야 돼. 그러나 절망을 갖게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뭐 하나 안 되면 그냥 확 절망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봐야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시편 시인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백성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을 가지고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는 소망 속에서 기뻐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막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내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다 꺾여질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초대교회에 누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교,
이교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오늘날 45억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우리는 조용히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 말씀대로 잘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먼저는 내가 바르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시듯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자기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